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몇 절을 제가 편의를 따라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짜집게 해놨습니다. 같이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시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 무시아에 이른 후에 드로아로 내려갔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판단하고 그 길로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다음날 네아포리를 거쳐 빌립보로 갔다. 그곳은 마게도니아의 첫째 가는 도시로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며칠 동안 거기서 머물렀다. 안식일에 우리는 유대인의 기도처가 있음직한 성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그 자리에는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수도 있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주님은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다. 루디아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기어이 우리를 데리고 갔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신자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격려한 후 그곳을 떠났다.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이 자매님의 일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짧게 생각했고 오늘 생각하고 다음 주일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웅문형제 지도가 있으면 지도 한번 띄워보시죠. 예, 지도가 앞에 나오죠.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설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도 보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체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아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딱 잘라 나와서 아시아 쪽으로 속해 있으면서도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컨트롤을 받고 있던 그 로마 식민지 지역 아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마이너 아시아, 그러니까 이걸 소아시아라고 불렀죠. 여기 이 지역이 소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요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 수리아 안디옥 나오고 밑에는 팔레스타인 나옵니다. 요 지역이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인데 여기 여러분 쭉 보시면 조금 귀에 우리가 입에 익숙한 그런 지명이 몇 개 나와요. 여기 가바도기아 들어봤죠? 갈라디아가 이쪽 지역입니다. 갈라디아고 그 다음에 또 무시아라고 있고 비두니아라고 있는데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여기서 일로 올라가가지고 아니 나왔네. 또 새로운 지도 나왔죠. 이리 올라가서 안디옥이 두 군데 있어요. 우리가 통상 말하는 그 안디옥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고 여기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또 안디옥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 안디옥은 그냥 지나갔던 안디옥이고 그 선교 파송했던 그 베이스 안디옥은 이깁니다. 여기서 나가가지고 바나바하고 여기 세워졌다는데 바나바는 딴 데로 선교를 가고 안디옥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여기 루스드라가 있고요. 루스드라.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그 루디아가 나왔던 고향이 어딘가 하면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왔어요. 두아디라는 어딘가 하면 여기입니다. 이 두아디라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그 빌립보는 요 펠레폰네소스 요 해협을 지나서 넘어가면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이스탄불 터키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비잔티움이라고 그랬는데 그 도시를 지나서 들어가면 여기 이제 여기부터 유럽이에요. 유럽의 첫 도시가 이게 빌립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두아디라 출신의 이 아줌마가 여기 와서 무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비즈니스 워먼이에요. 돈 많이 벌었어요. 부자였어요. 여기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지금 이쪽에서 쭉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지역에서 바울이 그
주님이 막으신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가 여기서 전도하는 걸, 여기서 말씀 전하는 걸 말리시니까 우리 빨리 딴 데로 가자 하면서 이제 점점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유럽 쪽으로 혹은 다른 이쪽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래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방향을 잡았던 게 그게 비두니아였어요. 그래 이 비두니아 쪽으로 전도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또 막으셨는데 밤에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옷차림 같은 게, 이 동네 사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사는 사람은 옷차림이야.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막으시고 여기도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로 인도하시는가 보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 인정하고, 옛날 번역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현대인의 번역에는 판단하고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유럽 선교가 열리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갑니다. 저 사건이 일어난 데가 빌립보예요. 근데 빌립보의 그 사건이 일어난 근거가 되었던 그 집은 누구의 집? 루디아의 집이고, 이 루디아는 어디 출신 여자? 두아디라 출신 여자.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나와 있는 유럽에 와서 비질이 사는 워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과 관련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저 말씀의 뜻을 아십니까? 저는 대학교 때 신학 공부하면서 시작하고 나서 저런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갑자기 주님이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주님이 우리 빨리 소방서에 신고해야죠. 주님이 막 방화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 근데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무슨 불이길래 이래? 주님이 뭐 그냥 성냥 갖고 다니면서 막 휘발유고 아무데나 막 불 그렇게 막 붙이고 다닐 분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무슨 불인데 무슨 불일까? 무슨 불인지 몰라요. 근데 그 밑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무슨 세례야? 주님 무슨 이미 세례 받았어요. 세례요한한테. 그런데 또 다른 세례가 또 있는가 봐요. 그 세례가 이루어져야 불이 붙나 봐요. 그러면 불이 붙으면 주님은 이제 답답함이 해소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인데, 저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거 가르쳐 드리라고 제가 목사로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저기서 무엇에 대해서 간절함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불, 그리고 세례, 이게 뭔가 하면,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지를 이해하려면 방금 제가 물었던 그런 팩터들을, 그게 무슨 의미를, 뭘 의미하고 있는 말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빠릅니다. 쉽습니다. 주님 여기에 우선 주님이 받을 세례라는 것은 주님이 이제 고난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을 설명합니다. 저건 아주 obvious, 분명한 얘기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육체를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사람을 딱 잡아가 물속에 집어넣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어라.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확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옛 사람, 죄인인 인간이 물에 쏙 빠져들어가므로 죽는 것처럼 주님이 이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에서 푹 하면 이렇게 내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일어났다. 부활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저런 세례를 받아요. 이 세례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어야 되는 죄인인 인생들의 최종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죽음과 그 세력과 능력을
불같이 밀어내는, 다 불태우고 불사르고 쓸어버리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문형제, 그 다음 슬라이드예요. 내가 이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제 여러분 문맥이 통하십니까? 조금? 세례를 통하시고 불을 붙이시면 이제 주님의 이 답답함이 해소가 된다. 주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육체 가운데 계시고 그 육체의 제한과 한계 안에 속박되어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 그 속박을 벗어나게 되느냐? 예수께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이렇게 부활시키시자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육중한 바위가 더 이상 예수님을 가두지 못합니다. 그렇죠? 막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웅크리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의 은신처에 문이 꽉꽉, 문을 여러 겹 잠그고 단단한 벽 안에 그냥 완전히 막 등화관제까지 해놓고 딱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님이 중간에 툭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문, 잠겨있는 문들과 그 여러 겹의 벽들과 이 등화관제와 이런 것들이 전부 더 이상 예수님을 속박하지 않습니다. 제한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한계가 아닙니다. 그들의 은폐, 그것이 예수님을 가로막지 못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처음 만나가지고 라보니요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마리아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공간의 제한과 제약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시고 대응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마침내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그죠? 성천하심으로 이제 이 제한과 한계 상황을 완전히 탈피하시고 이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스포트, 지원하시고 컨트롤, 다스려 주시고 핸들, 주장해 주신다. 이와 같이 1차적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제한과 한계를 풀어내는 그런 세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신약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이시고 설명하시는 세례의 또 다른 차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 성령의 세례라는 차원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여러분 조직신학의 분분한 해석이 신학적인 논쟁과 이 토론의 아주 무료한 주제가 된 것이 오래입니다만은 모든 신학적인 표현들을 다 차치해놓고 성령 세례에 대한 아주 확실한 성경의 아주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그런 입장, 신약 성경의 확고한 입장은 이겁니다. 주님은 친히 성령을 보내시고 그분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도들과 연합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세례의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의 기능입니다. 성령 세례가 이루어내는 일들입니다. 그죠? 저거는 뭐 해석할 필요가 없이 직설적인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가르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오늘 주제입니다. 첫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교는, 모든 전도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은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운동을 하면서도 교회 자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너무 많은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그 카톨릭 교회라는 말은 우리 그 신앙 고백에 나오는 그 우주적 교회를 말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할 때 그 공회, 캐톨릭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었던 너무너무 많은 수많은 심각한 비복음적인, 비성경적인 많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 그 개혁자들이 교회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지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세우신가 하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아무도 성령 세례가 없이는 주님의 몸, 이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구성하시고 그 몸 안에 속하는 각 지체들로 하여금 하나의 유기적인 몸에서 붙어 있어가지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누린다는 말은 그러니까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또 다른 말은 자란다는 겁니다. 자라난다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납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들이 죽은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자라고 있다라는 말은 확실하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몸에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의 다른 지체들과 조화하고 연합하게 만드십니다. 뭘 통해서 한다고 이걸? 제일 기본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바르게 기능하도록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그 말은 바로 지체로서의 이 기능을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키는 성령님의 사역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그죠? 좀 어렵더라도 자꾸 들으면 알게 됩니다. 이현택 목사한테 안 들으면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목사가 이현택인데. 어렵더라도 계속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 아주 수준 높게 늘 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되면 지체가 된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자, 그럼 제가 드리는 이런 질문에 여러분 간단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말은 질문을 바꾸면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정상적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yes or no? yes.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괜히 막 당신 성령 세례 안 받은 것 같은데 막 겁주고 그러면 그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성령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 또 질문해 볼게요. 당신은 언제 성령 세례를 받는지 알고 계셔요? 이렇게 물으면 글쎄, 그만 막 헷갈립니다. 나 성령 세례 안 받았나?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당신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참다운 지체가 되신 겁니까? 이러면 좀 더 쉬워요. 내가 언제 누구 만나가 전도 받아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교회 나오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인 됐어. 난 지금도 정상적인 건전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교인이야. 여러분은 그때 성령 세례 받으신 겁니다.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긴 얘기가 아닙니다. 겁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성령 세례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받습니까? 성령 세례 한 번만 받습니까?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받습니까? 요거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당신은 교회의 지체가 됐다가 말았다가 또 말았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합니까? 아니면 계속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붙어 있습니까? 한 번씩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합니까? 무슨 건담 로봇입니까? 뒤따 붙었다 하게? 여러분 계속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게 더 편하시고 그게 재미있고 좋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의 세례가 그렇게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지난주에 내가 거듭났는데 또 잘못됐어요. 오늘 또 거듭나게 해주세요. 계속 맨날 평생 거듭나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잘못 이해해서. 거듭나는 건 한 번만 거듭나면 되지 계속 또 거듭나고 세 거듭, 네 거듭, 다섯 거듭, 여섯 거듭, 열 거듭, 스물 거듭, 백 거듭 계속 그렇게 날 필요 없잖아요. 성령의 세례가 그렇게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서 그렇게 읽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불 이야기, 세례 이야기, 이 답답함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누가, 그 누가가 쓴 또 다른 문서, 이 사도행전, 그죠?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붙어있는 한 책이었어요. 하나의 책인데 너무 커가지고 책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는 뒤로 붙여 하나는 앞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주님의 일이 진행되는 사실을 기록한 것을 보시면 우리는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사역의 영역을 점점 넓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넓히신다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 사역을 넓혀 나가신다고요. 그 결정적인 표현이 지난 주일에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야 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셔서 주님 사역의 영역이 넓혀져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은 당신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증인들, 즉 자신의 몸의 지체들을 총지휘하시고 통솔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일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 에이전트, 대리인들 말이에요. 델리게이션, 대리단을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부탁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 혼자 더 이상 나가시지 않습니다. 네가 가라. 너도 가. 내가 같이 갈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교회를 통해서 일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루스 이야기, 루스의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약에. 근데 그것은 오늘 이 신약의 루디아라는 이름으로 다시 너무나 소박하고 겸손한 진정성을 가진 이 아름다운 여인의 아주 감동적인 그 얘기를 그대로 풀어주는 이 루디아의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마게도니아의 첫 성, 아까 그 번역에 첫째가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일 큰 성이다 이런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다 이런 뜻도 돼요. 이 빌립보라는 성은 원래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로마가 있는 그 이태리 반도에 있지 않고 발칸 반도의 제일 끝에, 구라파하고 아시아가 연결되는 그 연결점 제일 끝에 그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당시에 보면 그 빌립보는 마치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지도상에 보면 뭐 신의주나 아니면 어디입니까? 회령 같이, 아니면 저 밑에 마라도 같이 제일 끝에 붙어 있는 국경의 변경 도시예요. 로마가 그러니까 그 카이사르가 그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옛날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자기의 이름을 붙여 세운 그 성을 정복하고 막 부셔졌겠죠. 정복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 성을 재건합니다. 멋있게. 그래가지고 로마의 직할 성으로 새로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로마의 직할 성인 이 빌립보 성을 이름은 그대로 빌립보로 붙여놓고, 이 빌립보의 성에 있는 모든 그 시민들은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운, 전공을 많이 세운, 병정을 확대하고 로마의 영역을 많이 확대시킨 데 큰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 땅을 나눠줬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 봉토를 그 빌립보 지역에 주는 겁니다. 너는 이만큼 땅을 가져. 자네 이번에 큰 공을 세웠으니까 이만큼 막 툭툭 뛰줍니다. 그래 그 성에 그 로마의 위대한 장군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하고, 거기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굉장히 충성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성과를 낸 아주 훌륭한 영웅들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에 로마 시민들이 거기 와서 살면서 로마에 사는 로마 시민들하고 똑같은 동등한 자격을 갖고 그 빌립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가 제일 그 변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아까 봤던 그 지도에서 나와 있는 그 야만 지역, 그러니까 아직 로마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 야만, 그 사람들이 바브리안이라고 그랬어요. 야만 사람들이 와서 빌립보에 들어보면, 우와, 로마가 이런 나라구나.
기가 팍 죽어나가게. 로마의 모든 문명을, 로마의 모든 문화를, 로마의 파워를, 로마의 경제력을 전부 다 보여주도록 이 빌립보를 탁 세워놓은 겁니다. 거기 이제 와가지고 이 두아디라 출신의 이 여인 루디아가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성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 쓴 그 빌립보서 편지가 그 방금 제가 말했던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한테 쓴 편지예요. 그거 보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생활하라 하는 표현은 대단히 정치적인 표현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빌립보 성의 시민으로, 특별 시민으로, 직할 시민으로 로마 황제에 대해서 충성하면서 이 바바리안들한테 로마를 보여주는 그런 자신 있는 삶을 빌립보 시민으로 사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생활하라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아, 우리가 빌립보 시민으로 사는 데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용기를 갖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사도행전 16장에는 이런 빌립보에 들어와 있는,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빌립보에 사역하게 되는, 빌립보 쪽으로 이제 전도의 선교의 방향을 틀게 되는 한 사건이 거기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조금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16장에 두 번 아주 이상한 구절이 나와요. 도저히 좀 이해하기 힘든데 왜 이렇게 하시지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6절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요. 아시아든 어디든 간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저런 걸, 아, 성령이 여기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얼마나 헷갈렸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진짜로 그랬을까 안 했을까 우리가 진위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분명히 성령님께서 말리셨어요. 못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그랬는데, 아무리 바울이지만 이걸 성령님의 계시,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로 이해하고 분별하기가 참 어려웠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맞는 말씀일까?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왜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다니? 내가 이게 바로 받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을 내린 거야.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사단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늘 하니까, 그죠? 막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니까요.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지. 저는 많이 헷갈려서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 호반 아파트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면 성령께서 그러실 리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끝까지 여기서 막 호반에서 막 버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판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아, 주의 말씀이 이러시구나 분별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밑에 밀레도가 있는데, 이 밀레도에는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바울 사도가 장로님들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항구예요. 그죠? 밀레도. 이 밀레도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탈레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탈레스는 모르시다니. 막 별 보고 막 걸어가다가 별 보면서 철학하는, 철학자 중에 제일 그 고대 철학자 중에 제일
그리스 철학자 중에 제 1번인데 탈레스 모르세요? 길게 말할 필요 없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막으시니까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무시아까지 갔어요. 무시아까지. 무시아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막으시니까 자꾸 올라갔어. 무시아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무시아까지 가서 이 부르기아가 여기가 부르기아죠. 드로아는 여기에요. 부르기아에서 무시아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을 벗어나면서 어디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요. 비두니아가 여기 있어요. 비두니아가 이쪽입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7절에 보시면 이제 다시 7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막으신다. 예수의 영, 아까 6절에 말했던 그 성령, 그분이 다시 막으십니다. 선교를 위해서 방향을 잡고 나가려고 했지만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배우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선배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이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이 캐논, 정경, 이 성경을 아직 갖고 있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계획을 알고 하는 것이 아직 이분들에게 가능하지 않아서 우리는 가능해요. 우리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 계시의 전체를 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집에 없는 사람 없죠? 성경 한 5개 있는 사람. 나는 성경 5가지 있어요. 없어요? 3가지 있는 사람. 3가지. 또 4가지. 저는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 한 50가지 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많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제 비교해서 봐야 될 때도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가운데 제일 오래된 건 1700년대 성경도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이재문 목사님이 자기 달라 그랬는데 제가 끝까지 안 드렸습니다. 버티고. 너무 내가 굉장히 어렵게 구했기 때문에. 성경이 여러 번역으로 많이 있는 것은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고요. 도움이 됩니다. 요새는 인터넷에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한 방에 그냥 막 20개씩 쫙쫙 읽습니다. 미국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현재 그냥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성경 번역이 미국에 몇 가지쯤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성경 번역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어릴 때. 저는 무식해가지고. 성경 번역이 많은 게 좋아요. 다양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좋은 줄 알고,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니까 하나밖에 없어도 돼. 성경 우리 번역 개역 성경 한 개밖에 없어. 무식해가지고. 미국에 몇 가지 정도 있다고요? 서점에 가면? 보통 서점에 가서 이렇게 큰 서점에 가서 찾을 수 있는 게 어떤 분이 찾았는데 154가지.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번역해야 성경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성경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사도들 가운데 그 아무도 갖지 못했던 성경이에요. 우리 위대한 우리 선배들 칼빈이나 루터 같은 분도 갖지 못했던 성경. 완벽한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이만큼 훌륭한 성경 번역을 어떤 시대에 어떤 성도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갖고 계셔요. 근데 성경 안 보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저분들은요, 성경에서 못 배우고 항상 누구한테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 직접 듣는 거예요. 저게 저분들에게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프랙티컬리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사도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던 계시나 그분의 그 계시의 수준이 저나 우리가 갖고 있는 거하고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저분들은 아주 독특한, 다시 반복되지 않은 그런 특별한 직임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동행인 가운데 있었던, 이 바울과 동행인 가운데 있었던 누가가 직접 바울의 경험을 옆에서 보고, 오늘 바울 선생님이 저런 걸 기도하시다 저렇게 되네?
뭘 들으셨나 봐. 저분이 막 저렇게 막 심각해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저러니까 오늘 지금 죽겠어. 무슨 말씀을 하셨나 보다. 이렇게 막 옆에서 본 거예요. 누가는.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새벽기도 때 오늘 좀 딴 나라가 좀 다르던데 분위기가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물어봤겠죠. 그러면 바울은 또 누가한테는 다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이걸 다 듣고 나서 누가가 지금 기록한 거예요. 이거. 성령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이 사도들의 상황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아주 자기가 막 유명한 목사가 됐다고 막 어떤 목사님과 그런 사람이 있어. 한국 사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나는 바울 정도 수준이 이미 넘었다. 막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 우리 한국말로 하면 골 때리는 겁니다. 시거방져 가지고 나중에 이단종 받아가지고 막 그런 사람 몇 명 있었어요. 제가 신학 다닐 때도 있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자기는 바울 수준 넘어갔다고 막 하고 여자 목사님들도 막 그러고 지금 여기 80살이 있대 그런 사람. 주님이 사도들에게 하시듯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거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주님에게서 직접 받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해요. 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물론 똑같은 퀄리티를 우리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우리는 주님께 직접 받고 직접 배우고 직접 디시플린을 받은 그런 사도들과 동일한 조건, 동일한 수준, 동일한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동일한 수준에서 인정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고 감히 말하기 어렵다. 그런 겁니다. 명시적으로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보내주시고 직접 그분들을 불러 세우시고 보내시고 모든 사역을 소명하신 그런 사도의 직책은 아주 독특하고 반복이 없는 직임이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진 계시와 신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그 선배들의 전통을 그대로 받은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사도신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뜻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사도들과 동일한 계시의 수여자들이지만 그러나 잘못하면 로마교회 교황들과 수많은 사제들이 빠졌던 그런 망발에 그대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로마 교황은 지금도 말해요. 자기가 사도다고. 자기가 베드로의 계승자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교황한테 이렇게 교황이 머리 한번 쓰다듬으면 그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사람 다 끝났어요. 그 사람은 이제 천당 가요.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여러분 주변에 그런 말 하시는 분 들어있죠? 오늘 꿈에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 오늘 주님께 이런 말씀 받았어.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듣죠?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조심할 일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어. 좋은 편이에요. 내 생각 속에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진리가 떠오르게 하시더라고.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생각이 났어. 그건 참 좋은 편이에요.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펜테코스탈 교회에 가보면 The Lord say to you 막 성경에 나오고 막 그래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시라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디 하티필드에서 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막 그렇게 막 말해요. 대단히 조심해야 될 편인데 막 그런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막 말하더라고. 우리가 더 안전하게, 더 겸손하게, 분별력 있게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역사상 그 누구도 어떤 사도들조차도 갖지 못했을 만큼 완성도 높은 그런 번역과 그런 어휘의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된 계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고 해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그 강해의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늘 이끌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분별하고 순종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니까 10절에 가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인정함이로라. 이게 다름이 아니고 주변의 모든 환경, 여건, 정황이 돌아가는 거, 일의 흐름이 보여주는 일관된 방향들을 다 고려해 보니까 아,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표현입니다. 환상도 참고해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바울이 그리고 그와 함께 동료들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일로 가야 되겠다. 딱 배를 타니까 사모드라게라는 아까 지도가 나왔습니다. 사모드라게라는 그 섬이 앞에 하나 있어요. 바로 배를 타니까 이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보면 사도행전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배를 딱 타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게 범선이잖아요. 돛을 탁 올리니까 뒤에서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쫙 한 방에 그냥 직행했다는 거예요. 이틀 만에 가버렸어요. 나중에 바울이 거기 똑같은 코스로 그 루트로 여행할 때 5일이 걸렸는데 막 엄청 고생하면서 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축축 인도하시는 그런 상황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착하고 흐뭇한 지중해 바람을 닻을 올리자마자 팍 받으면서 아름다운 순풍이 돼가지고 휙 그냥 사무드라까지 가붙다고. 마게도냐 사람은 환상 중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르고 바울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즉시 순종했더니 순풍이 확 불어가지고 그들이 품은 한 가지의 목적, 이 전도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도와주고 조화롭게 다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범적인 아주 방법인 겁니다. 이게 하나의 이게 티피컬 하나의 이 티피컬 공식적, 예? 공식적, 전형적인 방식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한 포인트만 더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심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강가의 기도 처소에 도착하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을 그때에 그 순간에 이 모든 구원의 일이 시작됐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거기 중요한 경험이 더 나타나 보입니다. 주님은 직접 먼저 가셔가지고 이미 이 두아디라의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를 먼저 만나시고 그 마음을 막 주물러 놓으셨어요. 판을 다 짜시고 바탕을 다 정리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거기 당신의 에이전트, 이 대리인들이 탁 나타나니까 그들을 통하여 이 일을 완전히 매듭지시는 겁니다. 루디아의 경우를 보면 이 사실이 너무 분명합니다. 루디아의 마음 상태와 그녀가 취한 입장을 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되는데 루디아는 이미 비즈니스에 상당한 성공을 거둔 아주 돈 많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도 영적이고 심적인 갈등이 계속 있는 겁니다. 뭔가가 모자란 것 같고 뭔가 내가 더 얻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나가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다는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유대교인들이 믿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그때 로마 군인 그 누구죠? 코르넬리우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처럼 루디아도 하나님을 만나고 the God feared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죠? 사도행전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God feared people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데 아직 뭐가 없어요? 결정적인 복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때에 이 바울이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주께서 마음을 열었다 그 표현 이 헬라어 원어는 말 그대로 여러분 활짝 열어놓았다 그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 렉시콘을 보면 신약의 다른 어떤 저자도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누가만 써요. 누가가 2번 써요. 여기 나오고 또 한 번은 저 앞에서 누가복음에 또 한번 나와요.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할 때 누가가 저 단어를 썼어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한번 저 성경 여러분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툭 떠졌다. 눈이 밝아져. 저 단어예요. 마음을 열었다. 주께서. 정리되지 않고 얽힌 실타래 같은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뭐가 된다 쫙 설명하니까 눈이 퍽 떠지게. 주님은 지금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써 그녀가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서 루디아 자신이 바울 사도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셨다 할 때 이 마음은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 뭐 이게 심장 이쪽을 딱 말하는 게 아니고 눈을 뜨게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인격 전체를 다 개방시켜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인격 전체를 어떤 부분적인 감정 변화나 무슨 감동 이 정도가 아니고 루디아가 자기 인격 전체를 걸고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충실한 대리인인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도록 영접하도록 성령 세례를 받도록 주의 몸의 지체가 되도록. 그래서 결국 이것이 바울과 그 일행이 유럽을 향해서 선교의 방향을 틀고 문을 열고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의도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몰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우찌우찌 하다 보니까 일이 그냥 그런 모양으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 입히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실 때에 바르게 판단하고 또 즉시 순종하고 필요한 만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사도들의 이 대리인된 이분들의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루디아를 잡으시고 그 마음을 여시고 우리 루디아를 바꾸시고 그를 살리시고 루디아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루디아가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세례받고 이 루디아의 집이 구라파로 향하는 이 선교의 기지 전진 기지가 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만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야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이런 현상들이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서 경험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이 실가 교회가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면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먼 곳을 향해서 땅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 지체된 우리 모든 신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